창세기 2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서 혼인을 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를 보겠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자신의 종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며느리 될 사람의 조건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자신의 족속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축복의 땅으로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왜 결혼을 자신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며느리를 택해서 시키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명백한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여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하고는 훨씬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연관시켜 본다면 성경에 명백한 기록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조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의 아들들, 특히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걱정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메릭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그들의 결혼이 뭔가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랄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형이죠. 친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걱정하고 싫어했으면 에서가 다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 혼인을 금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자신만 새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왜 갔습니까? 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에서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금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잠깐 거기 가서 좀 피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이어서 기록하기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부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과정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피해 있으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어서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남편에게 우리 아들 이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하면 즐거움이 없다. 내 생명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게 되면 에서도 걱정인데 근심인데 이 야곱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정말 큰일이라고 의논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라고 부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관성을 추리를 해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냈던 목적이 첫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을 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목적입니까?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갔다 오너라. 그래서 몇 날 동안.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며칠만 갔다가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며칠 있다가 오라고요. 그렇다면 며칠 있다가 오라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뭘 짐작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정말 며칠만 피해 있다가 돌아올 길이라면 외삼촌 집에까지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며칠만 피해서 갔다 올 것 같으면 남편 이삭과 의논을 해서 야곱을 피신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며칠 집에 없는 거래야 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피난만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외삼촌 집으로 보낼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낸 중요한 목적은 피신의 목적이 아니라 혼인을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자신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교육을 했고 믿음으로 아들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혼인을 금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이방 혼인을 금하셨습니까? 성경의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혼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사이를 굉장히 밀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서로 결혼을 하고 교통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져버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혼인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향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악과 함께 동조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에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의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펴주신 이 의의 세마포 더럽히는 것이 되고 믿음의 절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후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굳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혼인하고 세상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 혼인을 금하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의미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종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고향으로 가겠는데 5절에 보면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종이 염려를 합니다. 저 가기는 가는데 혹시 거기서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든지 또 며느리감을 찾았을 때 일로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을 하고 또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이 더 중요했다면 데리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아들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 자신만 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거기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에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거하였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오자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철저하게 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 이 가나안 땅과 연관지어서 고백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 하는 것은 없인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없인 여겼다. 소중하게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을 단순히 땅에 있는 축복으로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영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단순히 땅에 있는 약속으로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약속에 거하는 그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또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단순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의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거하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후대들까지 믿음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는 본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 위에 섰을 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천국 소망 삼아서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형통하고 잘 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안을 믿음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세워주신 믿음의 길에 잘 달려간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대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늘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들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서 혼인을 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를 보겠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자신의 종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며느리 될 사람의 조건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자신의 족속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축복의 땅으로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왜 결혼을 자신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며느리를 택해서 시키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명백한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여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하고는 훨씬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연관시켜 본다면 성경에 명백한 기록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조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의 아들들 특히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걱정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메릭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그들의 결혼이 뭔가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랄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형이죠. 친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걱정하고 싫어했으면 에서가 다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 혼인을 금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그의 사실을 자신만 새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왜 갔습니까? 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에서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잠깐 거기 가서 좀 피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이어서 기록하기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부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과정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피해 있으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어서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남편에게 우리 아들 이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하면 즐거움이 없다. 내 생명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 일을 하게 되면 에서도 걱정인데 근심인데 이 야곱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정말 큰일이라고 의논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라고 부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관성을 추리를 해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냈던 목적이 첫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을 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목적입니까?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갔다 오너라. 그래서 몇 날 동안.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며칠만 갔다가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며칠 있다가 오라고요. 그렇다면 며칠 있다가 오라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뭘 짐작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정말 며칠만 피해 있다가 돌아올 길이라면 외삼촌 집에까지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며칠만 피해서 갔다 올 것 같으면 남편 이삭과 의논을 해서 야곱을 피신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며칠 집에 없는 거래야 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피난만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외삼촌 집으로 보낼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낸 중요한 목적은 피신의 목적이 아니라 혼인을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자신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교육을 했고 믿음으로 아들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혼인을 금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이방 혼인을 금하셨습니까? 성경의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혼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사이를 굉장히 밀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서로 결혼을 하고 교통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져버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혼인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농회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악과 함께 동조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에 함께 동행하지 말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의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펴주신 이 의의 세마포 더럽히는 것이 되고 믿음의 절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굳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혼인하고 세상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 혼인을 금하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함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의미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종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고향으로 가겠는데 5절에 보면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종이 염려를 합니다. 저 가기는 가는데 혹시 거기서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든지 또 며느리감을 찾았을 때 이리로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을 하고 또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이 더 중요했다면 데리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아들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 자신만 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거기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에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거하였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오자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철저하게 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 이 가나안 땅과 연관지어서 고백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겸홀히 여겼습니다. 겸홀히 여겼다 하는 것은 없인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없인 여겼다. 소중하게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을 단순히 땅에 있는 축복으로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영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단순히 땅에 있는 약속으로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축복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약속에 거하는 그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또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단순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의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거하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후대들까지 믿음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는 본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 위에 섰을 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천국 소망 삼아서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형통하고 잘 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안을 믿음으로 가졌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세워주신 믿음의 길에 잘 달려간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대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늘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들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